마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제목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자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급하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이에요. 옳고 그름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를 선택하는 것인가. 나의 어떤 의지적인 삶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선택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내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뜻을 이루시기로 오셨지, 오늘 이런 목적이 없는 그런 의도대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뜻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를 찾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왜 살려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할 때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네. 자,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오늘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해봐요, 장로님. 왜 말을 안 해?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딴소리 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들을 보고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오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여기다 저기다가 나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선택하는데, 아버지요,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나 내 삶을 두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모르는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있는, 그게 바로 미신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도 그에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을 권세, 안 믿을 권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다 로봇 마냥 똑같이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이 인격 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정의. 그 인격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권세도 있고 예배를 드릴 권세, 안 드릴 권세도 있어요. 나에게 선택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 놓으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역사하신다. 자신의 뜻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길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 뜻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왜 동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찾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뜻대로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자,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면 뭘 배워야 되냐면,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셨다는, 이 결정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을 입었다, 예정됐다 이 말이. 할렐루야. 정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오늘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이 있고,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서 예정대로 입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우리 신앙은 그 결정된 것을 알아가는데 신앙이에요.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구나. 그러나 또 무엇이 예정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또한 뭘 하셨냐면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살고 죽고 사는 일에 우리는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2절이에요.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의견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엔 누구 뜻대로 역사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에 동참하고 있느냐? 동참할 거냐? 동참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 우리는 전부 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 성경에는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의인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내용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혈육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유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보고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아프실까, 매맞으셔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동경을 갖고 그분을 막 그 고통을 같이 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던지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고 그가 죽고 사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대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버린 것은 왜 버렸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살고 죽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은 이미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두에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뜻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의 지식을 그냥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중에 그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시대가 어떤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뭘 얘기 그렇게 많이 하죠? 이 병 고치는 것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많이들 얘기. 병 나면 병원 가서 고쳐야지 무슨 교회에서 고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고치신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시대가 지금 만들어 놓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야기하고 논리를 말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2026년 이전에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오늘 성경을 보는 것은 그때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때 다르고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대를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결단하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결단하는 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긴 머리 짧은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준다 그러면 긴 머리 짧은 머리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뭐 내게 있는 소지품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바로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아, 내가 가지 말아야 돼. 아, 내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크게 가르침이 있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사람에게 형벌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은 뭐죠? 자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러므로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여기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가두은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믿는 분이고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율법 구약의 모든 내용은 행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서 믿음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3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구약을 실컷 강의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행할 자는 하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했죠. 예? 계시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가 되는데 뭐가 계시가 돼요? 믿음이 때까지 갇혔으니 그랬어요. 아직도 갇혔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성을 들이면 신앙이요. 정성을 좀 들이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유 안 가는 것보다 낫지. 마당만 밟으면 50%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는 율법을 알면 곧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거기에서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죄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 죄고, 그 죄를 다 드러내요. 그런데 모든 일을 이걸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이 오늘 율법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신구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더 내려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어졌나? 율법이 안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이죠?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 그 공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 그 이루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인데 좀 긴데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은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시러 온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율법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구약을 잘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잘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들으면 좀 서운한 얘기인데.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은 어떤 내용의 정의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귀한 분이 아니에요. 나서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일이 안 나타나. 예수님을 믿는데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구원해. 그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잠잠한 게 믿음의 속성이 아니라 이 믿음의 속성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서 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알릴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데 잠잠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각각의 그 직분을 갖고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의롭다함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때요? 간사하면 되겠어요? 믿음이 어때요? 비겁하면 되겠어요? 믿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왜 작아? 믿음이 뭐 때문에 작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왜 작으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탄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비겁하기 때문에, 간사하기 때문에. 이 비겁함과 간사함은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망할까 봐, 힘들까 봐, 어려울까 봐. 야 그렇게 되겠어?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로서 우리는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겨우 신앙을 믿음을 줬더니 오늘 육체로 바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고가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꼭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은 복음의 믿음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복음의 믿음을 역사하신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복음에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 신앙생활에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행위냐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항상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